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를 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는 중간에 이런 병이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 병이 걸리기 전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꿈도 있었습니다. 행복도 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을 할까? 계획도 세우고 오늘 해결할 일들 때문에 하루가 짧게 느껴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행이 덮친 것입니다. 그는 세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온몸 견딜 수 없이 통증으로 괴로웠고 가려움과 냄새와 얼마나 참 보기 흉측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요즘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처럼 그랬을 것입니다.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걸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요. 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거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환자는 그러한 절망의 그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 절망을 극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당하던 이 나병 환자가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하고 정말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주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눈을 뜨게 돼요. 인생이 역전된 것이죠. 인생이 역전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 비밀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2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첫 번째 이 사람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밀을 보았더니 나아가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은 로또 당선되는 것이 아니었고 인생 역전시키는 것은 어디에 가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확 이루어져서가 아니었고 참 놀랍습니다. 인생 역전시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데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가서 무릎을 꿇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치료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실
그렇게 한다고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치료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어나 봐야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물질 앞에, 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인생을 역전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정말로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서 진솔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회사 출근, 퇴근할 때 바로 가지 마시고 교회 들려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란 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무릎을 못 꿇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되면,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은요, 논리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은요, 수학입니다. 산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면 이해가 돼요. 숫자적으로 2 더하기 3은 5. 5라는 숫자가 딱 나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 더하기 3이 8.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해의 범주는요, 논리이고 산수예요. 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나도 인생을 내 무릎을 꿇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예수님을 산수 가운데 가두지 마세요. 수학 가운데, 숫자 가운데 가두지 마세요. 예수님을 논리 가운데 가두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논리 가운데 갇히는 것이 아니라 수학 가운데 갇히는, 그건 수학이에요. 그건 논리예요. 내가 소위 이해되는 그 의학이에요. 그건 기술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학을 벗어나시고, 논리를 벗어나고, 기술을 벗어나고, 의학을 벗어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아가서 무릎 먼저 꿇어버리는 것,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믿음도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제가 27살 때부터 교육정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도 다양한 믿음이 있구나 생각해요. 그런데요, 어떤 믿음은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으로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오라면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다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믿음에도 다양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믿고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믿고 무릎 먼저 꿇는 것. 믿고 무릎을 먼저 꿇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게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 가지고 평생 그거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일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언가 위대함을 만들어내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비스무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믿음을